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장가갈 때요, 제가 셋째거든요. 누나가 있고 형이 있고 저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큰일을 벌써 2번 치렀잖아요, 그죠? 2번 치르고 이제 제가 3번째인 겁니다. 3번째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결혼식 손님을 예상을 하기를 200명쯤 예상하신 거예요. 200명. 이제 첫째 때 부조했던 사람은 많이 왔고, 둘째 때 이제 왔고, 내가 이제 셋째니까 이제 많이 안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는 웨딩 뷔페가 있는 게 아니고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고 식당은 그 식장 앞에 하나 식당을 잡아가지고 그 식당에서 계약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준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은 그 당시는 떡이나 과일 같은 거는 집에서 준비해 가서 이렇게 식당에서 밥 준비하고 집에서는 떡이랑 과일, 그 다음에 고기 뭐 이런 거 준비해 가지고 와서 밥상 위에다 다시 더 놔가지고 이렇게 먹는 걸로 그렇게 먹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누님하고 형님을 장가 시집 보내면서 떡, 고기 장만하는 게 막 뛰가지고 이제는 저 때는 이것 가지고 식당에서 다 해주세요 이렇게 맡긴 거. 다 맡겼는데 제가 결혼식이 좀 많이 왔거든요. 제가 오지랖이 좀 넓잖아요. 제가 오지랖이 좀 넓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에 출석만 하시는 정도에 하시니까 교회 손님이 그만치 될 줄 몰랐죠. 신학교 선배, 후배, 막 신학교 동기들 우르르르 오고, 그 다음에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오고,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오고 하니까 교회 손님이 한 200명이 더 온 겁니다. 식당에 밥도 떨어지고, 사과도 떨어지고, 과일도 떨어지고, 떡도 떨어지고, 많이 났어요. 식당 주인은 돈 벌었습니다. 왜 돈 벌었냐 하면, 사람 2당, 그 당시 뭐 가격이 모르겠습니다. 10,000원 잡았다고 하면은, 과일하고 떡 다 해주는 값으로 해가지고, 15,000원씩, 5,000원 더 얹어 넣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밥하고 국하고만 국밥으로 내면서 15,000원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 결혼식 생각하면은 항상 낭패받던 어머니 얼굴이 떠오릅니다. 자, 그런데 준비가 미진해서 상황에 저걸 잘못해서 그랬죠. 그 결혼식에 뭐 그런 거는 한번 덜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문제가 닥치면 인생의 고비는 뛰어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절약해서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은요, 내가 절제의 삶을 살아서 그걸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가정에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 베풀어 주지 않아도 이 잔치에 그냥 뭐 덜 먹고 가는 거 다 할 거예요. 제 결혼식 때처럼 덜 먹고 가셔서 집에 가서 좀 잘 먹을 줄 알았더니 막 2준도 먹고 왔더라. 막 이 정도에서 끝냈을 겁니다. 이 당시는 어려운 시대거든요. 로마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어려운 시대니까 풍성하게 안 먹고 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곳에서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들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원리들을 오늘 좀 더 오후에 좀 더 정확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자, 문제는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 앞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기도가 등장합니다. 기도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따라서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자. 기도 덮어놓고 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하는데 덮어놓고만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상황 속에서는 주님이 안 계신 때가 있다. 무슨 말인지가 돼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없는 때가 있다. 그때는 뭐부터 회복해야 되느냐? 임재부터 회복해야 돼요. 뭐부터 회복해야 된다고요? 임재.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은혜부터 회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이 잔치의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계신 주님께 말하면 돼요, 바로.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만났은 상황에서는 많은 경우에 이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똑 떨어져 버립니다. 뭐부터 회복해야 된다고요? 은혜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찬송에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피가 마음속에 큰 뭐가 된다고요? 증거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그 다음 가사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해서 증거가 되어서 우리는 마음 문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은혜가 회복되면 그 다음은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를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뭐부터 한다고요?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회복하는 것부터 가지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는데, 간구하면 그 다음 말씀이 뭐가 떨어집니까?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주님이 딱 지시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감동이죠. 그것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요.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순서를 따라 하신단 말이에요. 명령을 주시는데 이 명령을 종들이 실천합니다. 순종해요. 이 순서를 가면서 이 문제가 주님 앞에 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안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식으로 해결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식으로 해결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자기 해결해 갈 수 있어요.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들 속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요, 이 당시는 포도주 파는 데는 없거든요. 집집마다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를 담아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 끓여 한 찾아보세요. 포도주 좀 얻으러 가고 빌리려고 다음번 갚아줄게 이러고, 다음 장날에 사가지고 갚아줄게, 유혹시도 나서 빌려가가지고 이 집 저 집 찾아가가지고 얻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발품 팔아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포도주 떨어지니까 우리 그만 이제 포도주 그만 먹고 레크레이션 합시다. 사치기 사차고 하면서 시간 때워도 되나요, 안 되나요? 자, 그렇게 상황 전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방법 가운데서 자기 지혜로 풀어가는 거예요. 어떤 거는요, 부족한 죄로 그냥 버티고 사는 거죠. 결핍을 느끼면서. 그런데 이것을 기도 가운데 풀어갈 때는 이런 여정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정을 걸어갈 때 오늘 마리아는 바로 간구합니까? 임재를 회복하고 먼저 합니까? 바로 간구합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잔치자리에 계시니까 주님께 바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상황 속에서
뭘 잃어버린다고요? 인재를 잃어버려 있다. 문제 속에 빨려들어가서 이것저것 하다가 정신없이 보다 보면은 우리는 이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아차 싶어서 이래도 안 되네, 저래도 안 되네, 이 병원 가도 안 되네, 저 병원 가도 안 되네. 이때는요,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있고 지칠 대로 지쳐있고, 이때는 뭐부터 회복해야 된다고요? 기도가 바로 은혜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면 그때 간구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은혜를 안 잃었기 때문에 바로 간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간구할 때에 이 간구에 주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겁니까? 약간 시비를 거십니까? 시비를 거신다고.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네?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요? 이 잔치 자리에 주님도 손님이에요. 주님도 손님이고, 포도주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는 것은 예수님 소관이 아니고 누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까? 이 잔치를 배설한 연회장이 전체를 관장해야 될 몫이다. 그런데 이 주님께 이것을 아뢰일 때에 주님이 말합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그런 12조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그때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한 걸음 더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부산에 안민 교수님 있지 않습니까? 고신대학의 음악대학 교수님이잖아요. 고신대 음악대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부산에서 그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음대를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음대 들어가서 서울대 음대 들어온 애들이 다 음악 쪽에서 한 달에 애들 와가지고는 다 이태리 유학 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자기는 보니까 학교 공부할 그 등록금도 늘 걱정이. 그다가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냥 이걸 꾸려가려고 하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입주해서 가회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한 번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한 번 도와주세요. 네? 누구는 저를 도와준 자가 있고 누구는 아버지가 밀어주고 누구는 어떻게 해서 다 일이 있는데 나는 도와줄 자가 없으니 하나님 나 한 번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분 간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루는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12조로 다가오더라. 네가 먼저 내놔라. 감독은 네가 먼저 내놔라. 아니 누울 자리 보라고. 내가 뭘 내놓을 게 있냐고. 그래서 막 속에서 하나님한테 불만이 솟구쳐 오르는데 내가 뭘 하나님께 내놓을 게 있냐고. 그래서 새벽 기도도 안 가고 이제는 땡땡이 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에 그분이 전도한 아줌마가 안 선생 이러면 안 되잖아. 자기가 전도했는데 끌려가지고 이제 그 전도한 사람이 끌려가지고 아줌마한테 끌려가지고 새벽기도 앉아있는데 그 자기 속에는 서름이 터져버렸는데 팍 터지는데 그 가슴에서부터 한이 터지는데 그 자기의 그 한서름이 팍 터지거든요. 그리고서 시비 부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는데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그분은 노래를 잘 부르시니까 찬양을 잘하시니까 나는 젊음이 있고 찬양을 잘합니까? 그러면 이걸로라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조선팔도의 전국의 서로부터 교도소까지 온 데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여자친구랑 서울대 음대 나왔다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는 위문 콘서트를 다니는 신앙 안에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그거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유학 갈 길이 없어서 유학을 갔다 와야 교수하잖아요. 유학을 갔다 올 길이 없는데 이상하게 고신대학교에 음악 쪽에서는 고신대는 별로 알아준 학교가 아니에요. 고신대 음대의 교수로 채용이 된 거예요. 신앙이 좋다. 고신대 음대 교수로 채용이 돼가지고 교수 돼가지고 학교에서 돈 대줘가지고 이태리 갔다. 그리고는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때에 시비가 붙는 수가 생깁니다.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시비 붙을 때에 그때 그 시비에 붙었다고 하나님께 낙심하거나 지치거나 하지 말고 더 매달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매달릴 때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분은, 한민 교수님은 그분은 그렇게 그의 인생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기록의 어머니인 마리아조차도 약간 시비를 받습니다. 근데 그 시비를 믿음으로 지나가는 것.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럴 때에 이 순종이 이 끊어진 잔치 자리에 축복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나름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나름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 가는 과정도 있을 거예요. 그 떨어져 가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고 임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구해 보세요. 간구하면 시비 붙을지 모르겠습니다. 시비도 지나가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가보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놀라운 축복의 틀을 열어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잔치자리가 계속 이어지는 축복을 이루어갑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새기고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권능과 은혜 아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가 더하여지게 하옵시고 주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